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창세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장제목을 통해 정리해 볼게요. 1장 뭐 나왔습니까? 천지창조. 하나님 6일 동안 천지창조한 얘기 1장에 나와요. 2장에 뭐 나와요?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지요. 3장에 뭐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4장에 뭐 나올까요? 가인 살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5장에 뭐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가인은 쫓겨나고 셋을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가 5장에 나오고요. 6장부터 홍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장에 뭐 나오죠? 홍수 준비,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드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7장에 뭐 나올까요? 이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온 땅에 비가 가득히 내려서 이 땅에서 호흡하던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그게 7장 이야기고요. 8장에 뭐 나와요? 홍수가 끝납니다. 홍수 종료. 이게 오늘 나누는 8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홍수가 종료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노아가 자신과 가족들과 또 함께 있던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서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처음 본 풍경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집이 물에 잠기고 차가 침수되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 많은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간 이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침수 전과 침수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온통 흙탕물로 뒤덮여서 쓸 수 있는 가재도구가 거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지요. 불과 며칠 물이 잠겨도 그 정도인데 노아의 홍수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물이 다 빠지고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처음 맞이한 풍경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세상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처럼 멋진 낙원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맞이한 세상은 말 그대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도 황량한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살아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세상은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앞에서 노아는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20절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뭐 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었어요. 집을 짓기 위해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챙겨서 나오시겠습니까? 한 3가지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나면 나는 무엇을 챙겨서 나올까? 제가 질문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난 뭐 챙겨 나오지? 생각해 보니까 이 노트북은 꼭 챙겨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장하드는 꼭 챙겨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자료, 목회했던 자료가 노트북 안에 다 들어있고 외장하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챙겨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핸드폰도 필요할 거고 자동차 키도 필요할 거고 이런 생각이 이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불이 나면 무엇을 챙겨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질문 던져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아주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찾으실 건가요?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교를 미리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원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고 또 반드시 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과연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나는 정말로 온 영과 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1절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못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그 출발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그들도 악함을, 그들도 실패할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었대요. 그들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하자면 사람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전에도 사람들은 악했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대요.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걸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노아가 드린 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그 예배를 소홀히 대충 때우듯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뭐가 임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내가 이 땅을 운행할 것이다. 그래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번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노아가 뭘 하느냐? 농사를 시작합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포도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를 하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노아다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어떤 풍경이,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15초 동안만 내가 노아인데 방주 밖에 나왔는데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떠봅니다. 무엇이 보이셨나요?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 보였어요.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무런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노아는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왜 당신에게 물을 줘야 되냐며 일종의 철벽을 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답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는다고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심려를 기울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